우리가 읽어가는 이 사도행전 22장의 내용은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바울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앞에서 그가 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또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많은 미움을 사게 되었는가, 그 근본적인 원인을 설명합니다. 바울의 변명의 내용으로 표현이 되지만 사실상 이 내용들을 통해서 바울은 자신이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하는 것을 소개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넌지시 전하는 계기로 삼습니다. 그리고 22절부터 마지막 절 내용에서는 이 말을 듣는 사람들의 반응이 나타나고, 그리고 이 바울을 홀대하는 당시의 천부장에게 자신은 로마 시민권자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함부로 그를 대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내용들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바울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어요.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자마자 그는 그대로 살려두어서는 안 될 자다. 우리 종교에 가장 앞장서려고 했던 사람이 갑자기 저렇게 돌변해서 우리 종교의 근간을 흔드는 자가 되었다라는 식으로 배반자처럼 여기면서 이 사도를 죽이려고 달려들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소요 사건으로 인해서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되니까 당시에 로마의 군인이 제압하기 위해서 이 바울 사도를 붙든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붙들어서 이야기를 하게 한 그 내용들, 그것이 오늘 우리가 본문 속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이 그 사람들 앞에서 말하게 해달라고 허락을 요청하죠. 우리가 어제 읽어가는 말씀 중에 21장 39절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유대인이라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천부장한테 그것을 요청하게 됩니다. 천부장은 백성들이 소요를 일으키니까 이 사람을 어떤 사람으로 오해하게 되냐면 자객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갔던 애굽 사람으로 그는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바울은 난 그 사람이 아니다. 나는 다소 사람이고 이 사람들 앞에 자신이 왜 이렇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좀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는 이야기를 하는 내용들, 이것이 이제 22장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히브리 말로 쭉 이야기를 합니다. 그 내용이 자신이 어떤 일을 했었는가 하는 것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은 다소 출신의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다, 이 사실을 이야기하고요. 당시 율법의 최고 존경 많은 스승이었던 가말리엘이라고 한 사람 밑에서 나는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은 사람이고, 나는 이 종교에 대하여 하나님께 대단한 열심을 가졌던 사람이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는 그 하나님께 대한 열심을 가지고서 그 종교를 반대하는 사람, 그 당시에 나세렛 이단을 따르는 사람들을 가만히 둘 수 없어서 그들을 박해하는 자로 앞장섰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을 죽이기까지 박해했고 남녀를 결박해서 감옥에 넘기기도 하였고, 심지어는 멀리 다메섹이라고 하는 곳에 있는 이러한 나세렛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을 잡아들이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기까지 하였다. 이 일의 관계에서는 이 종교의 지도자들이 이미도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그들이 나의 증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절에 한번 보세요.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다. 이것은 아주 분명하게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누구든지 이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다메섹으로 가고 있는 도중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밝은 빛이 자신을 비추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자신의 눈이 멀게 되고 그때 자신은 음성을 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라는 음성을 들었고, 누구시냐고 물을 때 그가 내게 이렇게 말했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묻는 물음에 대해서 내가 다메섹으로 가면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너에게 어떻게 할 것인가를 도와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다메섹에 갔을 때 이 아나니아를 통해서 그에게 건네주었던 말 15절 한번 가서 보세요.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자신에게 주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말로 인하여 내가 이러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 말을 들었던 이 사람들이 어떤 태도를 보이냐면 22절부터 29절까지 그들의 반응이 표현되어 있는데요. 22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2절에 보면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떠들며 옷을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악의적인 마음을 가지고서 바울을 죽여버리려고 소동을 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가만히 둘 수 없어서 천부장이 그 소요를 진정시키고 바울에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죠. 바울 사도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의연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자신이 어떻게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는가 하는 것을 아주 당당하게 소개를 하는 겁니다. 그를 죽이려고 모였던 사람들이 천부장에 의해서 조용해지고 바울 사도가 하는 말을 듣지만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그들의 부패한 마음은 더 이상 들을 필요가 없다. 이 사람은 없애버려야 된다. 이렇게 말을 충동하게 되었고 그 일로 인해서 이제 그들이 어떤 일을 할지 모르는 상황으로 커져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때 이 천부장이 어떤 명령을 내리느냐 24절 이하에 보면은 그를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서는 이게 어떻게 된 것인가를 알기 위해서 뭐라고 명령하냐면 24절 끝에 보면은 채찍질을 하며 신문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당시 죄인들을 신문할 때 그 죄를 정확하게 밝혀내기 위해서 위협을 하는 것과 비슷한 겁니다. 사람들이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명령을 듣고 그렇게 시행하려고 하는 사람들 앞에서 바울 사도가 뭐라고 말하냐면 25절에 너희가 로마 시민권 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않고 이렇게 채찍질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묻는 겁니다. 모든 법이 로마로부터 제정됐다고 할 만큼 이 로마는 법을 대단히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제국입니다. 그런데 로마 시민권 된 사람을 그렇게 하는 것은 로마 법에서 위배되는 아주 중대한 일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이미 그런 부분들을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로마 시민권 된 자를 이렇게 죄를 판단하지도 않고 이렇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을 호소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 말을 들은 백부장이 두려워하는 겁니다. 문책당할 큰 일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천부장에게 이 사실을 알립니다. 천부장이 왔습니다. 와서 물어요. 네가 로마 시민권자냐? 맞다. 나는 로마 시민권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천부장은 자기는 돈을 많이 들여가지고 이 시민권을 돈으로 샀다고 이야기합니다. 바울 사도는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나는 로마 시민권자였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이 천부장이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천부장은 그 백성들의 그러한 소요를 진정시키고 이제 공회를 소집해서 이것이 어떻게 된 일인가 자세하게 알기를 원해서 이제 그 공회에 글을 세우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가 내일 읽어가는 말씀의 내용들이 되는 것이죠. 아까 초대에 말씀드렸듯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변화된 삶, 내가 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는가 하는 것을 전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이 대단히 당당하고 의연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담대하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어떤 마음으로 바울의 말을 들어요? 죽이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듣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무슨 말을 해도 그들은 바울의 말을 듣지 않는 겁니다. 사도행전을 통해서 계속 살펴가는 이야기가 그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복음이 선포될 때 그 복음을 통해서 믿고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와서 생명의 기쁨을 얻는 자가 있는가 하면 자신들의 여러 여건과 여러 요인들로 인해서 거침돌이 돼서 말씀을 받지 않고 그 말씀에 오히려 완악한 일을 행하는 자들의 반응이 엇갈리게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세를 우리는 끊임없이 생각하지 않을 수 없어요. 복음에 거치는 자가 되거나 말씀에 거치는 자가 되지 않도록 항상 우리의 마음을 잘 추스려야 합니다. 오히려 말씀에 올바르게 반응하는 그런 신앙의 자세를 우리는 끊임없이 배워가면서 신앙의 걸음을 잘 견지해 나가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하는 것이죠. 바울 사도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이 어떻게 변화된 사실을 부끄럼 없이 담대하게 말하는 용기를 결코 놓치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이 한 주간 흩어진 교회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일터에서 또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인 이 사실을 두려움 없이 말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요, 나는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임을 여러분의 일터에서 또 만나는 사람들에게 직간접적으로 늘 전하며 살아가는 복된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여러분의 삶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증인된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을 주께로 인도하여 주셔서 찬송을 드리며 말씀의 귀를 기울이며 또 주신 말씀을 통해서 또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의지하며 기도하는 귀한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도는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성난 군중들 앞에서도 자신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화된 이 사실을 당당하게 의연하게 그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복음을 그들에게 전하지만 그 성난 군중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이 완악함 때문에 그 말을 듣고도 깨닫고 돌아서기보다는 완고한 마음을 따라 오히려 그를 죽이려고 하는 악행을 저지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거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가장 올바르게 적극 반응할 줄 아는 자로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흩어진 교회로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주의 복음의 증인으로 살기를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된 것을 담대하게 의연하게 만나는 사람들에게 드러내며 전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와서 아버지의 은혜를 구하는 모든 심령들을 용납하시고 간구의 귀를 기울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